예. 갑자기 끊겨서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의 그런 비판과 신학을 전혀 귀감아듣지 않고, 그래서 로마 교회가 중세 때 15세기 이제 16세기에 이 로마 교회는 오히려 실체 변화를 거부하는 사람들을 이제 단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게 뭐 이제 실체 변화냐? 실제 현존이냐? 뭐 아주 미묘한 차이는 있지만, 글쎄 이걸 갖다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판단해야 되겠지만, 여하간에 이 실제 현존에 대한 것은 이 빵과 포도주 이 형상이 어쨌든 신적인 작용이 미치고 있다라는 것은 이제 확실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각주 382에서 보면 칼바르트가 이제 교회 이야기에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스윙글리와 이렇게 루터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볼링거와 깔뱅이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면서 각주에 좀 나와 있지만, 이 종교개혁자들이 볼링거와 깔뱅이 얘기했던 것이 정말 실제적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로마 가톨릭에서 말하는 실체 변화나 루터가 말했던 공실체설이나 이것과 더 축소된 의미로 실제적이지 않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이해한다는 것이 이 깔뱅과 블링거를 제대로 이해하는 건 아니다라고 할 정도로 실제성에 조금 중점도 좀 두죠. 그래서 칼바르트와 같은 그렇게 해석하다 보면 사실은 로마 가톨릭과 뭐 루터교와 그 개혁교회들, 다른 개혁교회들, 에반겔리시 교회들하고 같이 이렇게 통합해서 좀 더 이야기할 거리들은 많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럼 로마 가톨릭 교회가 이제 그 트리엔트 공회를 하면서 이 종교 개혁자들이 주장했던 그 실체 변화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다 단죄될 것이다라고 했지만, 지금은 어떠냐? 지금은 우리나라 그 천주교만 그 한국 천주교만 그 성체와 성회를 분리해서 그 평신도들한테는 성체를 주지만 성혈은 같이 배령하지 않는 것이지만, 유럽에 갔더니요, 유럽은 다 나눠줍니다. 다 상관이 없고요. 또 이제 그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도 사제 혼자서 성찬례를 드리지 말라라는 지침도 내려옵니다. 공동체 믿음도 함께 이제 중요함을 이제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런 것들은 이제 1920년대에 이제 새로운 전례 운동이 일어나면서 종교 개혁가들의 목소리를 적극 수용하기도 하고요. 성서연과 종교 철학의 심도 깊은 연구뿐만이 아니라 이 해석학을 통해서 이제 에큐메니컬 운동에 박차를 가게 되면서 더욱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그 종교개혁자들이 주장했던 그 식사 개념, 만찬 개념을 회복을 했기 때문에 제대의 방향, 지금 제대의 방향이 1965년까지는 제대의 방향이 벽을 향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벽을 향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때부터는 벽에서 좀 떨어지고 사제의 위치도 이제 회중을 향해서 이제 서게 됐죠. 대한성공회는 언제 그랬냐라고 하니까는 얘기를 들었을 때 한 1980년대 돼서야 이렇게 제대가 회중으로 이렇게 돌려졌다고 이제 얘기됩니다. 이런 것들도 이제 대한성공회 내에서 있었던 변화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제 그 종교개혁뿐만이 아니라 이제 신학적인 발전에 의해서 수용하고 이제 대화를 하면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이 성공의 교회의 세 번째 성취성사에 관한 내용에서 세 번째인 성공의 교회와 감사성찬례의 성공의 교회에서는 감사성찬례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물론 이제 그 지금 폴 에이비스의 이야기를 하겠지만 폴 에이비스가 이제 성공회의 전체적인 그 입장을 대변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보면 감사성찬례 교회론에는 감사성찬례만이 아니라 세례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두 개의 성사가 통합적으로 균형을 이루어야 함을 이제 주장하죠. 세례와 감사성찬례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신비체, 그리스도의 몸을 구성하는 아주 가장 기본적인 성사라는 데는 이제 동의를 하는 셈이죠. 이 감사성찬례를 통해서 이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임재하는 체험과 그 말씀이 그대로 살아서 우리와 한 몸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폴 에이비스도 이 르박의 감사성찬례가 교회를 만들고 또 교회가 감사성찬례를 만든다라는 것을 이제 인용하면서요. 이 기본적인 것은 이제 감사성찬례 교회를 만들고 교회가 감사성찬례를 만든다는 이런 내용들은 이제 로마 가톨릭과 동방교회, 동방정경회의 기본적인 이 감사성찬례 성체성사에 대한 이해였습니다. 성공의 교회의 신자들도 이런 교회의 이해를 상당히 당연하다라고 이해하는 수준이라면 교회론적으로 실질적으로 이제 공통적인 기반을 갖고 있다. 로마와 동방교회와 성공회는 실질적인 공통 기반 위에 교회론을 갖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고요. 그렇게 따지면은 동서교회와 성공회 전통 간의 어떤 차이가 있다, 엄청나게 크다라는 오해도 사실은 해소될 수 있을 거라고 폴 에이비스는 이제 전망을 합니다. 하지만 그 폴 에이비스는 아우구스티누스의 그 실제적이면서 동시에 실제 상징적인 의미로서의 그 성찬 개념을 그리고 예물 개념을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이런 영향이 토마스 크랜머에게 갔고 토마스 크랜머와 이제 후커까지도 이제 연결이 된다고 보는 것이죠. 크랜머 같은 경우는 그 감사성찬례 안에서 특별히 그 성찬기도 아나포라라 그랬죠. 성찬기도 아나포라만이 중요하고 여기에서 모든 성령 임재와 축성이 다 이루어진다라고 보기보다는 이 성찬례 전체를 본 겁니다. 이 성찬례 전체의 이 예식과 하느님께서 임재하신다는 이 예식과 여기에 참여하는 이 교인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이루어져서 이렇게 되어야지만 이 감사성찬례가 올바로 성사가 이루어지고 또 예물도 거룩하게 실제 현존이 일어난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엄밀히 말하자면 만약 이렇게까지 확장시킨다면 애찬까지도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왜냐면 이제 초대교회의 모습은 이 빵과 포도주 같이 나누고 즐겁게 먹고 마시면서 그 안에서 또 감사드리는 의미가 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하간에 후커회 같은 경우도 이제 이런 사변적인 것보다는 실천적인 의미로 우리가 어떻게 참여하고 이런 거에 대한 것들을 전체적으로 바라본 것이죠. 이러한 상황은 이제 성공의 교회에 계속해서 이어오게 되는 어떤 전통적인 기조가 된 셈인데요. 또 크랜머가 갖고 있었던 하나의 또 장점은 뭐냐면 그 당시만 해도 어떤 속죄를 갖고 있는 속죄적인 그 희생, 제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거를 계속 반복해서
한다라는, 그렇게 속죄를 한다는 희생이라기보다는 한 번에 이루어졌지만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지금 이 희생의 제사를 참여한다는, 그래서 그 깊은 의미를 우리도 그렇게 희생해야지 라는 의미로 바꾼 것이죠. 그걸 더 강조한 것이죠. 그래서 감사성찬례의 희생에 좀 초점을 더 바꾼 거예요. 요거를 바꿨다고 볼 수 있죠. 그럼 왜 그럼 이렇게 가능했느냐? 왜 이렇게 가능했느냐? 이 성찬 기도 안에서만 성령이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 항상 공동체 안에서 성령께서 늘 끝까지 임재하신다라는 사상이 더 강해진 것이죠. 누구에 의해서 말이 떨어지자마자 이때 성령이 내려오시오 이런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작용한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제 폴 에이비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근데 그렇다면은 뭐 실체 변화에 대한 예물의 실체 변화에 대해서 반대는 하지만 그렇다고 실제적이지 않다, 실제적으로 인지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이제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루터 같은 경우는 이제 공실체설이라든지 로마 같은 경우는 이제 실체 변화를 이야기를 하면서 거의 유사하긴 해요. 아주 유사하긴 한데 이것과는 다르게 살짝 상징적이면서 조금 그 공동체적인 것을 좀 강하게 표현하다 보니까 좀 다르죠. 그렇다고 해서 실제 현존에 대해서 거부한 건 아닌데요. 여기서 이제 문제점은 뭐냐면 이 수용주의로 빠진다는 거죠. 수용주의. 뭔가 수용주의적인 냄새가 나더라. 우리가 참여해야 되고 이렇게 끝까지 있어야지, 그리고 공동체 믿음으로만 이것이 확실하다가 된다는 것에 대한 것들에 또 비판은 있을 수 있지만, 이 전체적인 그 개념에 있어서 이 두 가지를 어쨌든 잡아보겠다라는 의미에서 가톨릭적이면서 복음적인 성향을 잘 표현하고 있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게 그 감사성찬례가 교회를 만들고 교회가 감사성찬을 만든다라는 의미에서는 사실 그 감사성찬례를 통해서 교회가 형성이 되지만 그 각 개별 교회 안에서 또 그 특성에 맞는 그 전례를 거행하고 감사성찬례를 거행하면 또 그 안에서 감사성찬례의 형식들이 조금씩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기본 정신은 같지만 그 다양함 안에서 그 토착화가 될 수 있다. 그런 면에서는 감사성찬례가 또 교회를 만들 수 있게 되겠지만, 교회는 또 다른 의미에서의 새롭게 해석될 수 있는 감사성찬례를 또 성사적으로 베풀 수 있다는 의미도 되죠. 이런 면에서 그 교회가 로마 가톨릭 교회와 성공회 교회의 그 교회론에서는 사실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다면 완전한 상통이라면 뭐 직제까지도 이렇게 교환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 정도 될 수 있겠느냐. 근데 아직 시기상조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가시적인 교회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폴 에이비스의 이야기입니다. 감사성찬례를 함께 드리게 되면 그럼 뭐 직제의 교환이라기보다는 우선 여기서부터 갈 수 있지 않겠느냐, 교회 일치 운동을 갈 수 있겠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 처음부터 완전히 그냥 다 하겠다, 소위 말하는 톱다운으로는 잘 안 될 것이다. 왜냐하면 개별 공동체의 각자의 생각도 있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 둘씩 차근차근히 해 나가다 보면 언젠가는 서로 상통할 수 있는 그런 가시적인 교회도 이룰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진단하는 것이죠. 감사성찬례는요, 세례를 통해 교회의 문을 넘어선 이들의 일치를 표현하는 성사입니다. 그래서 입문성사로서 세례와 성체성사는 모든 그리스도교 교파를 넘어서서 성사로 인정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의 근거는 성서에서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성사는 교회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계이고,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으로도 논쟁도 많았고요, 교회론의 기초를 이루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폴 에이비스의 조언대로 계속 성장하고 있는 교회들 사이의 상통관계 안에서 감사성찬례의 나눔이 그 상통의 정도의 일정한 역할을 하도록 허락해야 되겠다. 그런 것이 어쨌든 그 교회 일치운동에 가장 앞당기는 수준이지 않겠느냐라고 합니다. 감사성찬례의 나눔이 그
상통의 정도에 따라서 일정한 역할을 하도록 허락해야 되는데 봤던 엉리드 루박이 이야기했던 감사성찬례가 교회를 만들고 교회가 감사성찬례를 만든다는 것이 만약에 이것이 한 교파에만 적용이 되고 있다면 이 감사성찬례를 거행하고 있는 교회들이 큰 틀에서 교회 일치 운동을 하고 있는 것이냐, 오히려 우리만이 유일한 감사성찬례를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분열이 될 것이냐, 한번 생각해 볼 거리라고 생각해 볼 거리가 되겠고요. 봤듯이 그 심볼이라는 말과 디아볼룸이라는 말에서 우리는 착안해서 일치를 이루는 성사가 될 것이냐, 아니면 분열을 일으키는 악마의 일이 될 것이냐, 우리는 계속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것으로서 성사에 관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